복음의 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절기는 그냥 대강 보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칼 힐티라는 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하루하루 일기 쓰듯이 그렇게 쓴 책이 잠 못 이루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그분은 잠 못 이루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온다, 막 잠이 안 온다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 2월 24일자 일기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세 가지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이 세 가지 구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이 세 가지 구절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영생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20년이 지나고 신학을 10년이나 넘게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예수님을 알 것 같으면 아마 정말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일자 무식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명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에는 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고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선택된 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봐요. 근데 오늘날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학벌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신앙을 물려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교회 안 오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죠. 취직 못 되고 장가 못 가고 뭐 이런 것은 막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주일학교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데 미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투자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그만 카페를 하더라도 손님들 끌어모으려고 얼마나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요. 그런데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물질을 아낀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책망받을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돈을 쌓아놓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종합교회 유석전 목사님이 한산을 해봤대. 한 영혼, 한 명 전도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나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와, 한 명 교회로 인도하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요즘 세대들은요, MZ 세대라 그래가지고요, 정말 말 안 듣는 세대들이에요. 통하지가 않아요. 옛날보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각오하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한 영혼들을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이 수년 전에 라이나 하이트라는 18세 된 소년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것을 미국 TV가 보도하고 신문이 앞다퉈 보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13살 때 혈액병을 앓았습니다. 그때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했는데 그만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어요. 이 소년이 마침내 5년 뒤에 죽었는데 그때 죽어가는 그 소년의 투병기를 TV가 다큐멘터리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죽어갈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다녀가고 또 위로해주고 미국 대통령도 특사를 보내서 소년을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따라서 병원에 가고 이 소년이 마지막 죽어갈 때 그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미국 국민들을 감동시켰다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한다니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다.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알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인데 나는 조금 빨리 가는 것뿐입니다. 아빠의 말씀대로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18살에 인생을 마치는 소년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차피 인생은 죽는데 조금 더 나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니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고 지식이고 정말 가장 값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두 번째 말씀 복음의 진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며 영원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하듯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내 믿어줄게.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살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은 언제 받느냐? 막 그냥 방언하고 랄랄랄라 한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계명은 우리에게 구속이나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들이 왜 자녀에게 잔소리합니까? 자식이 미워서 잔소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라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교훈을 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을 잘 들으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전방에 가보면 그 지뢰 조심, 지뢰 지뢰라고 편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편말을 보고 안 넘어가면 사는데 무시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해가지고 지뢰 밟아가지고 폭발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왜 이 힘든 걸, 왜 이 귀찮은 걸 만들어 놨냐?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힘들지만 계명도 지키고 의무도 행하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을 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계명들을 지키려면 우리의 헌신이 따라야 되고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수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나 너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자식에게 자기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유산까지 다 물려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절대로 준 적이 없어요. 다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들여라, 선을 행하라, 내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복이 오면 헌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일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통계가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미국 미시건 대학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인데 오래 사는 장수 노인 423상을 대상으로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사는가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노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돕고 봉사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봉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살려면 많이 움직여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가만히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 금방 병들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기본 나이는 120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돕는 생활이 없고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긴 생명에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위주로 자기 본의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고 삶의 맛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고독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니까 더불어 사는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에도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라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남과 더불어 사는 삶 굉장히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강아지라도 키우면서 강아지하고라도 말하면서 살아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살면 절대로 오래 못 살아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애완용으로 거북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거북이가 죽었는지 그냥 배를 드러내고 뒤로 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막 이제 아버지가 보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많이 힘들면 우리가 이 거북이 죽은 거북이를 위해서 정말 멋진 장례식을 치러주자. 그러면서 묘비도 만들어주고 너가 매일 가서 볼 수 있도록 그 묘를 만들어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꽃도 꽂아주고 그러면 네가 이 거북이를 생각하면서 좀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동의를 하고 이제 장례식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마치고 이 거북이 시체를 가지러 집에 갔더니 이 거북이가 바닥 일어서서 다시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제 부모도 기뻐하고 그 주변에 있던 이웃 사람들도 기뻐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아이가 심각하게 있더니만은 그런 말, 아빠한테 이런 말 했네. 아빠 저 거북이를 죽이자. 죽여서 장례식 치러주자. 이 거북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중심적으로. 그래서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셨어요.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봤잖아요. 언제 가장 기쁘던가요? 막 돈이 막 생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행복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 도와줬을 때 알 수 없는 뱃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올라와요.
남을 위해서 수고를 안 해보셨나요? 정말 남을 위해서 한번 봉사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돈도 안 받고 그렇게 자원봉사를 할까요? 거기에서 얻어오는 기쁨과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했을 때 인생에 참된 행복감은 온다. 여러분, 이것을 잠시 한번 바꾸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은 왜 기쁨이 없을까? 주를 위한 수고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저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전도 나가고 찬양 집회할 때는 그 무거운 앰프 막 내가 다 들어다 날리고, 봉고차로 애들 다 실어 날리고, 그런데 피곤하기보다 막 더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한.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천번 만번 고백을 해도요, 이런 기쁨과 행복감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드리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참된 행복감을 못 누려봤다라면 이제 그 행복감을 한번 누려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가라도 드려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하나님을 공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 스스로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23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몸을 삼아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물질, 하나님께서 받은 건강, 시간, 이런 것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도 베드로의 거울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강야를 다녔지만 그 신발이 붙지 아니하였다, 찢어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받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께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내성마비신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입과 눈만 움직이는 완전한 불구자예요. 그분이 눈빛과 입술로 아이 우에오를 짚어가면서 쓴 시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집의 이름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제기. 가수들이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이런 큰 가시가 없었던들 어찌 그토록 완악한 내 동포 일본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나의 아픔과 잔인한 고통을 통하여 일본인들에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고통도 참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난이, 내게 있는 아픔이 그것이 사명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더라. 이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감을 부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환자들 보면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이 암이나 이런 고통은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마약성의 어떤 그런 주사 바늘이죠. 근데 그보다 더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호르몬, 엔돌핀 같은, 다이돌핀 같은 그런 호르몬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그 호르몬이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이나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행복감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참된 행복은 뭐냐? 바로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생, 이 영생이 더 귀하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주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심지어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힘과 에너지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과 두려움에 우리가 맞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환난의 때가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안 오게 해달라거나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능히 맞서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통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
이번 대강절 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달을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